요즘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의 트렌드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사적 복수를 다룬 것들이라고 합니다. 법이나 공권력이 약한 자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그들의 원한을 속 시원히 풀어주지 못한다는 데서 나타난 기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이 직접 자신의 원한을 갚는 사회, 복수하는 사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른바 법과 제도가 잘 갖추어진 나라에서는 사적 보복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죠. 공권력에 의해서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선진사회, 잘 체계가 갖추어진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경의 정신과도 일치합니다. 놀랍게도 시편 94편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복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실 터인데요.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이 바로 복수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피해를 입으셨을까요? 하나님 그 복수를 어떤 방식으로 행하실까요? 누구에게 행하실까요? 놀랍게도 2절에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바로 심판이죠.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수와 동의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이죠.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요?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악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행악이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하물며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오만방자하게 행하는 악인들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들을 자제시키고 그들이 나쁜 짓을 할 때에 엄히 벌을 주고 질서를 강력하게 지켜나갔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공권력이 약하여서 또는 공권력마저 타락하여서 그들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할 때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약한 자들의 몫이 되겠죠. 그때 그 약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들을 좀 막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들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판단하여 주시고 징계하여 주십시오. 약한 자들이 당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대신 하나님께서 복수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호소인 것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는 분이시고 악을 징벌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 하루아침에 악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왜 모르고 있느냐? 책망하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마음속을 알고 계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 허무함, 어리석음까지도 알고 계시다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 알고 계시다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이겠죠.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환난 날에 피하게 하실 것이며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즉 악인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에 의하여 너무나 오랜 세월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복수하여 주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 갚아주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겠죠? 그 누군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나를 위한 복수입니다. 정의를 위한 심판이라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렁에서 절망에서 죽음에서 나를 구해내셨다는 뜻이죠.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때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며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이 세상의 법과 제도도 사적 보복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금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응징하려고 복수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당방위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또 다른 죄를 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 답답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맡겨야 합니다. 국가 제도에 맡겨야 합니다. 법 절차에 맡겨야 합니다. 국가가, 법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조치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악을 간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이 선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악을 소멸하실 것입니다. 악을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나섰다가 여러분의 손이 악으로 오염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끝까지 참는 것이 참 힘들 것입니다. 바보같이 느껴지고 답답하게도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이후에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이 의로운 세상, 선한 세상이 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복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